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 또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눌 때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이제 카톨릭 신자였고요, 세례명이 도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실 때마다 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영화 곳곳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영화에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참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특히 이제 안중근 의사가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로 이제 사형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형수가 되어서 겪게 되는 그 재판하는 과정이 상당히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너무 억울한 이 과정들을 좀 억울하다 보니까 항소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을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이 과정에 좀 항소하려고 한다, 그 마음을 나누는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모질게 그 답장을 보내시는지, 그 답장 내용을 보면은 이것만, 이 내용만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계모 아닌가 하고 막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아들한테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어머니 뭐 계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 장면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광경이 딱 등장하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편지였어요. 옳은 일을 당하고 받은 형이니까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그게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가슴에 그 찢어지는 아픔을 눈물로 표현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모습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참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져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 같고 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상황도 참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방탕한 지도자가 그 세례 요한에게 정말 억울한 죄명을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면은요, 딱히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그 사형을 받게 된 제목이 됐거든요. 마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방탕했냐면요, 자신의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왕이었거든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세례 요한을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참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상황,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거든요. 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시험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지금 실족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평생 그 광야에 살면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수라는 죄명을 받고 감옥살이 하고 있으면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다. 이게 억울한 사형수에게 하는 말인가? 참 이런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안중근 의사를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참 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같은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요.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은 참 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실족해서 회의에 빠진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슬럼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한 번도 나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고백이에요. 실족할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그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설교도 했고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수님을 전했던 영적 지도자가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실족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예수님께 너무나 도발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거 쉽게 말해서요, 제가 이제 저는 저희 교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신실한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요, 갑자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단체로 자신이 하는 제자훈련생들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당신 목사 맞습니까? 당신 정말 영적 지도자 맞습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어린 시절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살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참 시험에 빠질 수 있구나, 또 실족할 수 있구나, 이게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정말 이렇게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 앞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모습이 참 공감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주 2000년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 영적 스승님이시죠, 이찬수 목사님도요, 종종 시험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종종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런 영적 거인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은 나 같은 사람도 예외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좀 자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영적 거인, 그런 영적 거인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실족하고 시험 받는 일에 예외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자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정말 그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또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런 실족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요, 그 참 귀한 거는 너무 미사오구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또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솔직함을 발견했다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무례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을 허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오는 그 솔직한 고백을 칭찬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식 없는 감정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느끼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느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솔직함,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바이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토해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한 내 심정을 토해놓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바로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과 그 평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당시에요, 한 성도님과 그 신방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평촌누림교회가 이곳 이제 평촌에 세워진 지 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만 3년 지나고 이제 4년 차가 된 상황인데요. 곳곳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회복도 경험하고 교회를 좀 이제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참 이 과정에서 최근에 한 성도님에게 감사한 고백을 듣게 됐거든요. 그 이전 교회에서 큰 아픔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평촌누림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많이 회복이 되셨다는 나눔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서 이분이 또 감사한 고백이죠. 목회자에게 참 큰 격려가 되는 고백인데요. 이제 이 교회가 제 교회 같습니다. 평촌누림교회가 제 교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실 때 참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민을 나누시다가 이런 얘기를 또 나누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 교회 본고차만 봐도 막 공황장애 오고 그 교회 근처도 아예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좀 이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문득문득 그 교회 성도들도 생각이 나고 미운 정도 이게 정이라고 이제는 또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문득문득 그 교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답해 드려야 돼요? 아니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듣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성도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좀 이해는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여기 와 있지만 제가 사실은 그 평촌누림교회 이 평촌에 어릴 때부터 뭐 사명을 받고 이 평촌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제비뽑기로 보내주신 곳을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라고 믿고 온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왔는데 분명히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고 저를 불러주시는데 성도들이 제 성도 같지가 않고 또 이 교회도 뭐 제가 꿈을 꾸고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제비 뽑아서 와서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도 내 교회 같지가 않고
그리고 자꾸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립고 향수병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도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막 성도님이 너무 막 황당해 하시면서 뭐 당황해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제가 속으로 후회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가시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님이 저에게 듣기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은 지금 무슨 생각하시냐고. 우리 같이 한 배를 탔는데, 우리 이 한 가족이 됐는데, 집사님 우리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손잡고 같이 가요.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막 성도님이 너무 막 황당하셨을 것 같고 막 당황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미숙한가? 왜 이렇게 뒷북인가? 하면서 제가 자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요. 이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카톡을 열어보기도 겁나더라고요. 이제 배가 불렀구나. 이제 성도가 좀 늘어난다고 이제 뭐 막 나가는구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섭섭하다 하셔도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어보기가 겁나가지고 한참 뒤에 이 카톡을 열어봤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답을 듣기보다도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오픈해줘서 그래서 오픈해주는 이 이야기가요. 성도님 마음에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다는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성도님이 참 고맙고 그리고 참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하나님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위선적이지 않고 또 성도도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의 솔직함을 나눌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좀 교회가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무례할 정도로 솔직하고 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례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 은혜를 구하다가요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거든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람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 어떤 곳이 아름다운 곳이죠?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 저는 바위생교회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은요, 정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공동체,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모습을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거든요.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진지하시면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솔직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요 이 솔직함은 건너뛰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너무 신앙의 미덕이 되는 것처럼만 얘기하는 게 저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솔직함을 건너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너무 건너뛴
모범답안만을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같은 솔직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험에 빠졌다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살아계시는 건 맞으세요? 정말 이런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동기와 방향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솔직했던, 또 한편으로는 무례하기까지 했던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믿음 속에서 너무나 신실함, 그리고 올바른 동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칭찬하면서 그 옆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메시지는 뭐냐? 그 제자들의 동기와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세례 요한의 삶을 샘플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가 나오죠. 그리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두 가지의 동기와 방향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두 가지는요, 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는요,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이 지적에 제 마음이 참 뜨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의 모습과 성도님들 뒤에서의 모습이 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쪽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저쪽에서는 뒤에서는 다른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근데 자꾸 제 안에 찾아오는 유혹은 뭐냐? 그래도 나는 연약한 갈대인데 괜찮아 하는 이 유혹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나 또 저희 집 근처에서는 그 제가 목사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양복도 입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동네에서는 그래도 누가 나를 목사로 봐주지 않고 좀 편하게 막 좀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몇 달 전입니다. 그 한 청년이 어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한 청년이 저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여기 근처 어디에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목사님이랑 가족들이 와서 외식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려다가 참았어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반가워요. 막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 다음부터는 그 가게 가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 집에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부터 드는 거거든요. 이 생각부터 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갈대다 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강단 앞에서는 세상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랑 외치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참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참 그 제 모습을 보면서 너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고깃집에 가서 또 그 형제 또 이렇게 거기, 근데 그 형제가 없더라고요, 가니까. 아무튼 참 제 안에도 흔들리는 갈대,
이러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진로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이제 고민은 이거예요. 이제 평생 목회자로 살아갈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 같지가 않대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텐데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이 삶을 생각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내려놓고 좋은 성도로 그리고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 마음을 저와 함께 이렇게 찾아와서 나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거 오해다라고 하면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목회자의 길과 성도의 길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흔들리는 갈대는 안 되는 거고 성도는 뭐 흔들리는 갈대 정도는 하나님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좋은 성도로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삶이나 좋은 성도의 삶이나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평촌 누림교회가 분립개척했을 때 우리 교역자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외쳤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김 집사님만큼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김 권사님만큼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 말은 하면서 주보에 나오는 거 제일 안 하는 사각지대가 사실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김 권사님처럼 우리가 김 집사님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우리의 구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 좋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이거 뭐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다고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에 같이 살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목회자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질문하세요. 너 흔들리는 갈대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자꾸 흔들리는 갈대 정도는 괜찮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오늘 이 시간이 그 결단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에요. 당시의 옷은요, 사람의 지위와 계급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죠? 여러분이 다 부자 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됐던 거, 부드러운 옷 입는 것이 내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부드러운 옷 입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대처럼
부드러운 옷 입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시선이신지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당시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은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책임질 지도자가 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 기득권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고요,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그렇게 훌륭한 삶, 정말 너무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인데요, 그 시험이 찾아오니까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너무 무례할 수 있는 이 고백, 무례하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 높여줬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시험을 겪고 있고 실족한 상황이지만 세례 요한의 지난 믿음의 삶, 평생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이 평가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평가가 참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큰 격려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진 그 순간을 그 사람의 전부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을 그 사람의 인생으로, 그 사람 존재로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 제가 이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요,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를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근데 노아의 삶이요, 이런 믿음이 100% 완벽했던 순간만 있었던가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실수를 범하죠? 알코올 중독에 술 취해가지고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옷 벌거벗고 누워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게 노아의 삶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노아의 인생에서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의 순간을 노아 자체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믿음이 평생 이렇게 좋았던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참 그랬던 자기 그 살 길 찾아 나아갔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진짜로 평생 이 믿음만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사라가 비웃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웃었던 순간에
그런 모습을 사라의 인생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순간을 사라의 인생으로, 사라의 존재로 평가해 주시는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을 오늘 마주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시선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 시선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신방을 갔을 때 일인데요, 그 신방 가니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유치원 그 너무 예쁘게 공연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께 여쭤봤죠. 집사님,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유치원 다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 지금 얼마 전에 군대 갔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군대 갔는데 왜 이 유치원 공연하는 사진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속색이고 이럴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얘 유치원 재롱잔치한 사진 보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이들 지금 어릴 때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때가 아이들한테 효도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그때 받은 효도로 평생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평가할 때 우리 자녀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의 존재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자녀의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우리 자녀의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구나. 참 그 평가, 예수님의 평가가 참 멀리 있던 어떤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던 정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믿음의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순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인생 드라마를 하나 만났는데, 설교 잘하고 마지막에 또 드라마 얘기를 하네. 이러면 근데 제가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시선을 잘 그려놓은 한 장면을 만났거든요.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그 금명이라는 딸이 나옵니다. 이 딸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아빠한테 너무 무뚝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막 입에다 달고 사는 말이 진짜 짜증나요. 그 아빠는 그 제주도에 살다가 그 제주 도민들을 그 어디 천안에 있는 역사 박물관에 견학시켜 준다고 이제 육지로 나오게 했는데, 그 천안에서 그 딸 보려고 서울 대학교까지 앞에 온 거거든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딸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하루 종일 기다린 아빠한테 딱 와서 하는 말이 짜증나 막 이러는 거고, 또 잠깐 딸 얼굴 보고 그 딸 얼굴 잠깐 보고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는 그 아빠에게도 얼마나 퉁명스럽고 못되게 하는지, 제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저러지 않기를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짜증나 그리고 아빠한테 너무 못되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터미널에서 그 딸을 두고 이제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는 그 아빠가 이 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그려지는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의 시선을 머리에 담아두고 이 한 드라마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실족한 그 상태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아니었고요. 세례 요한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참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제 성도님이 예전에 암투병 중이셨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어제 이제 하필 어제 다시 암이 재발되었다는 이제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암 환자가 되어서 낙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눈물로 나누시는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도님, 암 환자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님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또 어제 오전에는 또 한 성도님을 급히 또 기도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다리 절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었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삶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성도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도님은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성도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이제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성도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십니까? 시험 당한 그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갈대로 살아갔던 어떤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